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이름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동산에 속한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너도 예배하는 시간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난 너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지만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시는 교회, 평안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자는 교회가 되자는 표를 걸고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림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온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온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교육부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의 장력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맡기는 귀한 생명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한 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7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또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동산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역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삼들 붙잡아 주옵소서.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을 가지고 선교정에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연약함으로 고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산의 10년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기룡 신부집사님, 그 외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봐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라서 오늘도 역시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밑에 1층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역시 2부 예배 외에 1부와 3부에 대면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1부와 3부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입국 안내입니다. 우리 박세혁 선교사님, 박영재 선교사님, 또 귀한 자녀 예하 예온이 가정이 2월에 입국하였고 이 격리기간 2주가 지나고 이제 국내에서 당분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검사도 하시고 또 건강을 챙기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 후에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작년 대비 선교 헌금이 부족하여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후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비가 조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런 협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온라인 영상 양육 과정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예배 및 양육 시간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목요 성경 연구 강좌와 토요 복음 신학 강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함께 양육받으시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과정 모두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다음 주에 나눠드리게 되는데 꼭 신청하신 분들께만 나눠드립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꼭 나는 듣겠다, 꼭 이 영상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과 또 지금 본당 뒤쪽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 전화번호 수정 및 사업체 수정 안내입니다. 1층 거울과 게시판에 거울에는 연락처와 게시판에는 사업체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및 수정을 해주시고 이번 주 중에 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전시 안내입니다. 1층 로비에 우리 작년에 성경 필사 하셨던 것들 묶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그걸 보고 이렇게 손으로 많이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보시고 꼭 손소독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력 배부입니다. 아직 원력을 수령해 가지 못하신 분들은 1층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각 찬양대 찬양단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우리 장세훈 부목사님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평소노회 동부 시차례가 이번 주 목요일 11일 오전 11시 30분 피플스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평소노회 장로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후 3시에 성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중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안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항상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진리의 보편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정말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그렇게 같이 이해의 선상에 있다면 제대로 해석한 것이지만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의 해석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나오는 짐승이 그저 빨간색이니까 공산주의다. 아니면 이게 연합대 뿔이 10개니까 유럽 10개국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66,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666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666은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바코드, 이거 1000년 전, 5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에서 위배된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차에 이렇게 안내지를 꽂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서점에 가면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많은 환상들이 구약에 있는 환상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구약적 지식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적용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은 삶의 문제도 중요한데 우선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적용이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에 넘어왔는데 12장의 배경이 그거죠.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교회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용은 마귀인데 옛뱀이라고 하고 이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그 용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좀 안 익숙한 이미지인데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바다에서 뭔가 올라온다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해상 침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외부의 적이 자기 나라로 침공해 들어오는 수단으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함선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쫙 오면서 침투해 나가는 그런 영화들 본 적 있죠. 옛날 영화 보면. 그러니까 바다는 외적의 침입의 수단이요.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그런 곳이며 또 나라가 생겨나기도 하고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로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안 익숙하죠. 우리는 전쟁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포가 날아가고 총 쏘고 그런 게 이미지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전쟁 그러면 바다에서 함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공격해 오는 대상이 이제 한 나라의 형태로 혹은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세력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도 이 바다에 대해서 바다를
바벨론이 활동하는 그러한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는 출몰하는 그러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게 바다거든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하면서 바다를 이제 국가로, 나라로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는 사탄이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수단인데,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이 사탄이 머무르고 가두어져 있는 그 무저갱과도 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뭔가 공격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뿔이 10, 머리가 7, 또 뿔에는 10 왕관이 있는데, 요 묘사가 앞에 나온 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묘사가 1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또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용은 7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근데 이 짐승은 7 머리에 또 10뿔이 있는데 10뿔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 장면을 딱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떠오르는데,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짐승 세 마리가 나오죠. 표범, 곰, 사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첫째는 이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는 4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돼 있고, 자,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셋째 짐승을 묘사하고, 넷째 짐승은 또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자, 이처럼 이 묘사가 비슷하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거꾸로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사자, 곰, 표범, 하나의 짐승 이렇게 네 마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사자 모양 머리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곰 모양 머리를 가진 짐승도 머리가 하나인데, 표범 모양을 한 짐승은 머리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4,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머리 하나. 다 합치면 머리가 7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아예 얘네들이 합체를 해버립니다. 합체. 여러분 그 합체 로봇 아시죠? 합체 로봇. 그 만화에 보면 그 로봇들이 이렇게 막 따로 분리돼가지고 4개의 로봇가 막 적을 상대하는데 힘이 딸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화려한 음악과 함께 빰빠밤 하면서 합체를 하죠. 합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을 물리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체를 하면 세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에는 분리되어 있던 4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합체를 해버립니다. 하나의 짐승을 합체를 해버리니까 머리가 7이고, 그죠? 표범, 곰, 사자 이렇게 해서 합체를 해서 있고, 머리에 뿔이 10개 그리고 왕관 10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은 사람들은 이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짐승인데 합체를 한 모습이구나. 합체를 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공격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의 짐승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이 굉장하겠구나. 굉장한 힘을 발휘하겠구나.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왕관이 10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왕관, 뿔,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완전한 숫자 10. 그러니까 이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죠. 근데 우리 앞서서 보셔서 알겠지만 용이 물을 뿜어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짐승이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합체해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용과 짐승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2절 뒷부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지만 그러나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또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짐승의 모습을 보지만 이 세력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한번 봅시다. 아유, 적들이 어떤가? 대단히 위대한데? 대단히 권력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한번 봅시다. 적들이 뭐 엄청나게 큰데 한번 모양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가 살아나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뭘 의미하냐면 이 짐승이 예수님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을 따라 하는데 뒤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역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많이 이렇게 신비한 현상을 보면 사람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신비한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 뭐 크게 또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머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의 공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머리가 없어졌다. 근데 다시 생겼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어떤 뭐 사탄의 어떤 영향력, 뭐 문화 혹은 가치관, 철학 사상, 뭐 교육, 정치, 나라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다시 막 새롭게 생겨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라졌던 신비주의가 오늘날 다시 등장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2절에도 권세를 주었다. 4절에도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용과 이 짐승은 같은 선상에서 왜 권세를 주느냐? 여자의 후손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접 화법이죠. 누가 능히, 누가 같으냐, 누가 능히 싸우리요. 이렇게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특별히 이들은 아주 돈이나 오늘날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나라, 힘 이런 것들을 주로 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돈과 명예보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고 TV에도 많이 나오죠.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제가 교회 오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 그랬죠. 그럼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신의 위치에 돈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에 명예나
돈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 혹은 백, 뒷배경, 그죠?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많은 스펙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말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표현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에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거의 비슷해요. 읽어볼게요. 누가 이 돈과 같으랴. 그죠? 그리고 누가 능히 이 돈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죠. 우리는 소수니까 이러한 다수의 흐름 속에서 소수가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겠죠. 갈등이 있겠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머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이 뭘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매체, 교육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영화, 책, 만화,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주요 영화제들이 많이 있죠. 주요 영화제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상을 받는 영화 중에서 신을 부정하고 신을 모독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신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작품들을 낼 때마다 큰 상을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신 위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상을 받죠. 그래서 영화가 그런 것들이 있고, 영화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과장하고 신을 모독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겠죠. 왜? 42달 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2달이라는 용어가 12장 6절에 보면 1260일로 표현되어 있고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42달 다 같은 달입니다. 같은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공격과 짐승의 공격,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의 공격, 또 뒤에는 또 거짓 선지자도 나와요. 이런 모든 공격들이 같은 기간 안에 교회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공격한 다음에 짐승이 공격하고 첫 번째 짐승이 공격이 끝나면 두 번째 짐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 42달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사이의 기간이라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인데 이 3년 반에 대한 의미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난번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42달 동안 활동을 하고 권세를 받죠. 6절에 보면 짐승이 이제 입을 벌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내용들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방을 했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보시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천냥빚을 갚는 말의 힘.
대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속담들은 말 자체가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짐승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없는 사실, 과장되고 신성된 모독하는 말을 막 비방하는데 그게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도 믿음에 흔들려요.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흔들렸던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좋은 자리, 뭐 회식 이런 자리 가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서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나도 교회 다녀. 마셔. 그때 흔들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마셔도 되는구나. 그때 흔들려요. 안 마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 힘들 줄 알아.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럽니다. 다음날 되니까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그냥 잘 지냈어요. 잘 같이 당구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같이 놀고 그랬어요. 기억도 못 해요. 예. 근데 위협을 하죠, 위협. 위협 당할 때는 되게 이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야, 앞으로 학교 생활 못하면 어떡하나. 저 선배가 날 앞으로 계속 괴롭히면 내가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기억도 못 한대요. 예.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덜 흔들려요. 믿음이 안 흔들리니까 안 흔들려요. 잘. 예. 근데,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흔들려요. 예, 그래서 말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들이 교육이었어요. 교육, 공교육.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성경의 역사와는 맞지 않거든요. 성경의 역사는 지구의 나이가 1만 년도 안 되죠. 6천 년 뭐 그 정도 되는데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 어떤 책에는 몇십억 년, 어떤 책에는 또 어떻게, 하여튼 그것도 맞지도 않아. 걔네들끼리는. 진화론자들끼리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오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막 그저 욕하고 그럴 때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유혹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죠.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죠.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성도라면 다 동일한 고난 안에 이것을 겪어왔다는 것이죠. 왜? 짐승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런데 6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비방을 많이 해요. 비방.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이 시대에도 신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비방합니까? 야, 하나님만 참 신이냐? 다른 신들도 다 신이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죠.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여러분, 대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대도시에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죠. 근데 외국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이 있으면 도시가 유지될 수가 없죠.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도 인정하고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저 문화도 인정하고 이 문화도 인정해줘야 대도시가 유지가 돼요.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뭐 이제 철학 사조에 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등장한 거죠.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철학 사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대도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다른 것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도시 사회 속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예수쟁이들 하면서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 근데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축복을 받죠.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도가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죠. 그런데 이 동전의 한쪽 면은 그런데 또 반대쪽 면은 어떠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걸 믿고 그걸 머리에 계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은 아주 비참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유혹, 짐승의 유혹, 말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가 했던 유혹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수라 무시당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위협을 당할 때 이겨내야죠. 극복해야죠. 세상은 다수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인구가 5천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 통계가 세례교인 이상이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전통적인 교회는 한 500만 정도로 잡는다면 거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불신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때요? 많이 조롱당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늘 조롱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백제와 신라의 전투 장면인데 거기 전투 과정 가운데 이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전라도가 아니고 백제죠. 백제와 지금의 경상도 땅인 신라가 전투를 하는데 전투 중간에 욕 대결을 합니다. 욕 전투가 있어요. 욕 전투.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기발한 욕들이 다 나와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신라가 져요. 백제가 이깁니다. 욕싸움에서는 이겨요. 욕싸움에서는. 최종 전투에서야 다르지만 욕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서 막 사기가 꺾이고 막 그러는 거죠. 이 말의 힘이죠. 말의 힘. 그러니까 사탄이 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삐라 아십니까? 삐라. 우리도 삐라를 보내죠. 그죠? 우리도 보내잖아요. 북한에서도 보내죠. 그죠? 북풍이 불 때 보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잘 안 보내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삐라 신고하면 뭐 상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삐라가 왜 효과가 있냐면요. 그걸 읽는 순간 그 효과를 발휘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문화와 온갖 그러한 정보들,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의 힘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백성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백성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이긴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성도가 이긴다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요 상황이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자, 근데 요 배경은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큰 말을 하죠. 여기도 이제 말 싸움이에요.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이깁니다. 또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은 이제 두 증인이에요. 교회죠.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앞에 여기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죠. 근데 11장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바다와 무저갱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실 때, 자,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짐승이 이긴 것 같아요. 즉, 성도들이 진 것 같아요. 왜? 죽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 거예요.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5장은 철저하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성도의 모습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인데 그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데 그게 성도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많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뒤에 각 족속 백성 방은 나라들의 권세를 받죠.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소수의 성도들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과 문화와 권력을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체제, 때로는 문화, 또 때로는 가치관, 뭐 그런 것들로 다 형성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죠. 우리 소수입니다. 소수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이 결론인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귀 있는 사람, 자,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린 다 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이 문화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신앙을 믿음을 지켜왔어요. 믿음을 지켜온 과정이 어땠냐면 고난과 또 핍박과 조롱과 비방과 순교, 그것이 바로 이 인내로 지켜온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순교당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내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하나 힌트를, 이거는 이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들어보세요. 먼저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삶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피곤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쌍욕도 못해요. 예수 믿는데, 다 아는데. 그리고 음담패설 이런 거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행동은 어때요? 예, 함부로 못하죠. 남을 때린다든지, 그죠?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피곤함인데, 오히려 이제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디 보자. 잘 믿고 있나. 쳐다보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에휴, 예수쟁이들 다 똑같이 봐. 그러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관을 나타내는 순간 다수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결혼관, 행복관, 이성관, 경제관, 이런 것들 쭉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한다니까요. 예, 싫어해요. 왜?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로잡히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칼에 죽는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좀 이상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예, 로마서 5장 3절 4절이요. 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답니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조롱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조롱당하는 거, 쪽팔림 당하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각오하십시오. 그냥 그건 무서워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시고 10년, 20년 후에 겨우 발견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믿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지금 추락해 있는 교회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짐승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끊임없이 많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들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인정받는 믿음의 인내를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한 주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신앙 잘 지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이 환난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고 또 그러한 가운데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우리 이석호 전도사님 생일을 감사하여 또 박길용 시무 집사님 또 김명욱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귀한 중식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석호 전도사님 앞길 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박길용 시무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성경 1천독 후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 김길자 권사님 또 이렇게 귀한 성경 1독 후에 또 이렇게 일독표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모든 자들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사탄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박세혁 선교사님 가정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무슨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소개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영지 선교사님 그리고 예하 예언이 예, 아마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많이 컸을 겁니다. 예, 예, 가운데로 좀 예. 예, 간단하게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이나 뭐 그런 것도 잠깐만 하고 참고로 17일 날 수요일 날 선교 보고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무상교회 모든 성도분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늘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건강 때문에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해서 치료와 진료를 했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1년을 버티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신호가 안 좋은 신호가 와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들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려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온 일정 가운데 저희 이제 특별히 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던 일들이 다시 재발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서 더 신나게 즐겁게 뛰면서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영광 있게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함께 있는 우리 강영지 사모님에게도 특별히 연극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세한 선교 보고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하셔서 사역들 좀
위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짧게 잠깐 기도하고요. 수요일 날 오셔서 또 그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세혁 선교사님, 또 박인디 선교사님, 또 예하 예언이 또 이렇게 입국하고 또 와서 또 몸을 다시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충전하여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 가지 질병의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오늘날 좋은 의술과 또 약수를 허락하셨사오니 잘 치료받고 완쾌되어져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